오늘은 교회의 절기상으로 가장 기쁜 날입니다. 무슨 날인가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 부활절이 있어야 기독교가 성립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건 가장 생명이 있고 기독교에서 그 알콘과 같은 거예요. 알콘과 같은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이 부활절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즉 우리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였냐면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5장입니다.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부활을 이치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 부활의 이치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식물과 천체의 다양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대표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 몸의 존귀한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기를 35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이 부활의 이치를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보시면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예, 누가 묻기를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묻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를 묻는가 하면 앞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는가?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이 끝이지 뭔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이냐. 두 번째는 뭐요? 만약에 부활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활을 믿으시나요? 예.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부활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 특별히 육신의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다른 건 다 믿어도 뭐는 못 믿겠더라? 부활은 못 믿겠더라. 부활은 못 믿겠다. 죽으면 끝이지 뭐 흙으로 돌아가는데 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그런 것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왜 부활이 있는가, 그 부활을 비유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49절까지. 첫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36절 하반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자, 36절 보시면은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질문하는 것,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질문을 했는데요? 부활이 가능하긴 한 거냐? 가능하다면 우리 몸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뭐 어리석다라고 하면 멍청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진짜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 말씀이 3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 34절 보시면 깨어 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구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고,
그 어리석은 그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해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죽음이 있어야만 죽음을 넘어서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자, 우리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한 알의 씨, 오늘 지금이 봄이잖아요. 씨를 땅에 심으면 씨가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썩나요? 썩어서 뭐가 나오죠? 새싹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서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와서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육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죽지만 죽어서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새싹이 일어나는 것처럼 반드시 죽은 이후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씨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의 미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몸이 없어지는 거니까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4절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어요? 안 죽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어요? 어떤 쪽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얘기를 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위에 뭐가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많이 소천하시게 됩니다. 소천하시게 되면 그날은 그곳에서는 뭐 세상 사람들이 장례 치르는 것처럼 막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찬송가 울려 퍼지고 오히려 사모님들은 어떻게 돼요? 아쉬운 마음은 있죠. 그러나 기쁨으로 보냅니다. 누구에 가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 교회 갔더니 천국 환송식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천국 환송식. 예, 사망의 날이 아니고 장래의 날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날? 하나님께 가는 날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 돌아와서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몸이 죽으니까 안타깝겠지만, 그러나 씨가 죽어야,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싹이 나와가지고 가을에 가서 뭐가 열려요? 그보다 더 많은 열매를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설명을 하기를 37절 보시면,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자,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릴 때에 그 형체, 여기서 형체라고 하는 것은 뭐 밀대를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씨 하나를 뿌리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밀을 뿌린다 또는 뭐를 뿌린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깨를 심는다. 어머니가 참깨를 좋아하셔가지고 들깨를 심어가지고 참깨 보셨어요? 농사 지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네요. 참깨 보게 되면 아주 조그만해요. 예. 그런데 그걸 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키보다도 더 크게 쭉 자라요.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참깨가 몇 개나 열릴까요? 안 쉬어봤지만 많이 열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 것처럼, 그것처럼 알갱이 하나를 심었는데, 씨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하다. 씨가 죽어서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죽어서 우리도 반드시 뭐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체를 주셨을 때, 그 씨를 줄 때, 그 종자를 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자, 3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3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뭐를 주시되? 형체를 주시되. 말은 좀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참깨는 참깨답게 씨를 주시고 들깨는 어떻게 주시고? 들깨가 나오게끔 들깨줄을 주시고 또 밀은 밀이 나오게끔 밀 모양을 주시고 밀 형체를 주시고 또 쌀은 우리가 밥 먹는 쌀 좀 이따 식사하실 건데 쌀은 쌀이 나오게끔 하시고 보리는 보리가 나오게끔 하셨습니다. 이걸 알아듣기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글씨가 글씨인 거예요. 글씨가 글씨. 그러니까 반드시 벼를 심었으면 뭐가 나와야 되고 벼가 나와야 되고 보리를 심었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보리가 나와야 됩니다. 보리를 심었는데 쌀이 나온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심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 나를 믿는다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 얘기했어요. 부활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가 심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반드시 뭐하게 된다? 부활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의 형체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몸의 부활도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몸으로 입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뭘로 비유를 해서? 씨를 심는 것을 비유를 해서. 그러니까 씨를 심어서 죽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모든 것을 다 심으면 반드시 뭐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종자를 주셨던 것처럼 각 씨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끔 하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39절과 4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와 천하 만물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도 다 다르게 나타나요.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 말씀 이제 39절 이하에 나와요. 39절 보시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예,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육체를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 씨의 비유는 뭐라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반드시 뭐한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 반드시 부활하는 육체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다양하게. 뭐처럼? 사람의 육체가 다 다른 것처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살짝 한번 보시면 얼굴의 생김새나 모양이 다 다르지요? 다 다릅니다. 사람이라도 그 모양이 다 달라요.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전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쌍둥이도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그 일란성 쌍둥이라도 뭐는 다르다고 합니까? 지문을 찍으면 지문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DNA는 같은데 지문은 틀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의 육체도 다르고 들짐승의 육체의 모습도 다 다르요.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염소가 있고 토끼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다 육체의 모양이 다 다르고 또 새의 육체의 모양도 다릅니다. 참새가 있고 요즘 우리 교회 종탑에 지금 까치가 와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좀 쫓아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새의 모양도 다 다르게 나타나고 물고기의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성도의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고 있었던 이러한 육체의 한계 이러한 몸이 아니라
한결해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신령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4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40절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예. 하늘에 속한 영체, 하늘에 속한 영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 하늘에 있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땅에 속한 영체라고 하는 이 지상에 있는 것, 지구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과 무생물들과 그리고 또 어디 안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생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양들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지. 다 달라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할 때에도 현재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몸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각각 다 달라요. 그 말씀을 설명을 하기를 41절 보시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41절 우리 합독해 봅시다. 41절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우리 밤하늘에 있는 달 그리고 낮에 뜨는 해 그 영광과 빛의 정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또 그 별들도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는 것처럼 그 영광의 크기는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 그 태양계 안에 있는 지금은 명왕성이 빠져가지고 8개라고 그랬는데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초등학교 얼마나 잘 나오셨는가?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죠? 그래요. 얘는 제가 배웠을 때 명왕성까지 했었는데 예. 각각 그 크기와 영광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서 다르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크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들을 때에 목성이 더 중요하다. 그럴까요?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큰 별이 어디예요? 태양 빼고 목성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면 목성에 비하면 지구는 아주 작습니다. 목성 옆에다 갖다 놓으면 지구는 잼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겠어요? 사람이 사는 지구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예,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답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작다라고 해서 결코 영광이 작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각각 다 영광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또 질적인 의미에서 거기에 담겨 있는 모든 영광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고 그 형상을 잘 이뤄나가고 그 성품과 인격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갔다라고 하면 장차 부활할 때 그 영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 되죠. 달라야 공평한 거예요. 맞나요? 달라야 공평한 거예요. 달라야.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쓴 것 오늘도 특별히 부활절 날 여러 가지를 수고하신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과 영광이 같다라고 하면 그 불공평한 겁니다.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셔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게 되면 그 제단 밑에 보게 되면 순교자의 반열이 있어요.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 하시더라. 예. 제단 아래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렇죠?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제단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반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뭘 얘기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하니, 이 얘기는 뭐 원한을 풀어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계시록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순교자의 특별 반을해서 이러한 영광된 일을 받는 것을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의미예요. 빨리 저기에 있는 백성들도 저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그 모든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께서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어떻게 하라? 잠시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고 그랬어요. 잠시 동안 쉬라. 그러니까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거기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바늘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된 거예요. 그리고 다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건 순교자의 반열에 앉아있을 사람들이 아직 뭐하고 있기 때문에,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의 의를 이룬 것, 그 인격이나 신앙됨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형 분량까지 자라나갔다라고 하면 장차 있을 영광들도 다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49절까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2절 보시면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예, 42절 다 우리 합독해 봅시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얘기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씨를 뿌리면 반드시 씨에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 자라서 새싹이 나와서 열매가 이르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못 믿는다라고 하면 그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그건 참으로 고역된 거예요. 믿지도 못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좀이 쑤시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죠. 모든 말씀들을 믿어지게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하반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뭐 할 것으로 다시 산다? 썩지 아니할 것. 발음을 잘해야 되겠어요. 뭐 할 것으로? 그런 것으로 심고 그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난다고요. 썩을 것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은 죽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썩지 않을 몸 없어요. 그러니까 썩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이 아니고 육두물자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몸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람 몸은 썩어요. 연약함은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이 어떠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뭐한 것으로 다시 삶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몸이 낮고 천하기 때문에
욕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병들고 또 쓰러지기 싫고 또 불갑을 죽을 몸이기 때문에 약한 몸이에요. 약한 몸. 젊었을 때, 저도 젊었을 때에는 육신의 몸이 한없이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군요. 예. 나이가 들게 되면 몸이 여기저곳에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신호가 오고 고장나기 시작해요. AS를 받아야 돼요. AS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욕된 것이고 또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죽은 사람에게 입혀놔도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욕된 겁니다. 욕된 것. 그 관을 그냥 오동나무 관으로 아무리 좋은 관으로 치장을 해놨어도 그 관은 그거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해놨어도 사람 넣은 시체를 여 앞에다 두게 되면 다음 주부터 그냥 난리가 난다고요. 그 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땅에 묻든지 아니면 태우든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은 몸, 생명이 떠난 우리의 몸은 욕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몸이라고 할지라도 44절 보시면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육의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다시 살고? 신령한 몸.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부활의 몸이 무슨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는 이 육신의 몸은 육의 몸이고 장차 부활할 몸은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할 몸은 무슨 몸이라고요? 신령한 몸이에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지난 이제 오후 예배 공과에서도 그랬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그 가운데 딱 하고 나타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문을 문을 닫아놔도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예수님이 먹기도 하시고 또 안 먹기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먹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믿으십니까? 예. 그러한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그러한 몸으로. 참으로 귀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또 이제 45절 이하에서는 대표의 원리를 얘기를 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45절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 일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를 불어넣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의 원리를 얘기를 하면서 그 하반절의 얘기를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우리 육신의 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아담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주는 영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어느 몸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육신의 몸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살려주는 영이 좋은 거예요? 살려주는 거죠.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요. 자, 에베소 2장이죠. 에베소 2장 3절에서부터 5절 보시면 에베소 2장 3절에서부터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5절에서 그랬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어요. 여러분들은 살았나요? 지금 죽었나요? 살렸지. 예.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살아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를 어떻게 됐다고요? 살려놨다고요. 살려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예를 든 것처럼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심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요. 씨가 살아있으면 씨는 없어져도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의 몸이 죽어도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살아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고 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땅에 심어도 죽어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귀와 같은 그러한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한 영벌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6절 보시면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아니라. 예, 이제 창조의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되고 아담이 와야 되고 육신의 몸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 신령한 자, 즉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있다. 또 47절 보시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첫째 사람 누가?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까 흙에 속한 자이고 우리도 아담의 혈통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흙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48절 보시면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흙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과 같아요? 하늘에 속한 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자를 믿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49절 마지막으로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49절 마지막 절 또 갑시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시는 그 날이에요. 부활하는 그 날. 부활하는 그 날.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장차 있을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좀 다소 뭐한 생각이 드냐면 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부활한다. 여기까지는 말했고 또 땅에 있는 육체나 하늘에 있는 육체나 형상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렇게 다양하게 다 부활하게 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면 부활의 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한 몸을 선택을 할까요? 한번 여쭤볼까요? 한 사람씩 여러분 여기 안집사님부터 해가지고 한 사람씩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 내가 부활의 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병들지 않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운동선수 누구와 같이? 요즘 유명한 운동선수가 누구예요?
손흥민과 같은 그런 이제 허벅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한번 차면 그런 건강한 몸으로, 아니면은 요즘 예쁜 저기가 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쁜 사람으로 부활하고 싶은가요? 물어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잘못 들은 거예요. 누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해야 된다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냥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발표드리고 싶은 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누구와 같은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요. 여러분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 여러분의 그 신령한 몸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셔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시험도 한번 해보셔요.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팍 갈 거고, 그런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누가 어디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누구와 같은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나 단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거나 하나님이 된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부활체의 영광된 모습이 다 다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의 저인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의 안 집사님이고 문 집사님이고 김갑수 집사님이라는 사실을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나 그 모습이 가장 뭐한 모습?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요. 소망하십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 아름답게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